할렐루야. 자, 하루는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한 곳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는 추천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니 왜요? 제가 형제를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이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나 또 문제없는 가정이 없듯이 또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많이 나오시는데, 자, 이찬수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이 뒤엉키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역겹고 더러웠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역겨워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 부대끼는 곳입니다. 역겨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품고 배려하고 견뎌내는 곳이고 그 가정에서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 호텔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오물을 쏟아내는 곳이지만 나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결케 하고 덜 오염되도록 노력하고 그 가정에서 섬기면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이고 또 너무 소중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제 안에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꿈과 그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교회 가운데 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성도들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져서 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했는데, 자, 우리가 바로 앞에 그 5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로 힘쓰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 제자는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특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와 정서와 또 그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중해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이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것을 선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은 오랫동안 이 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와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하나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겠죠. 자, 결국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 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고아나 가부와 같이 이 어려운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인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로 그들은 여겼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 속에 있는 가부들을 돕는 구제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했는데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에 이 필요한 음식들을 모아서 한 번에 나눠주는 그런 구제의 방법이 있었고 자, 또 매일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을 나눠주는 이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구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이 한 주에 한 번씩 자, 그들은 이미 이제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이 음식을 다 모아서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작한 이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과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이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이 매일매일 돕다 보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돕다가 하루 정도 까먹은 거예요. 오늘은 내가 드렸나 줬나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매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가부들을 돕다가 가끔씩 한 번씩 빼먹고 지나가는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새롭게 정착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매일매일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 빼먹는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자,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더군다나 이 헬라파 과부들은 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각지 않았던 이 작은 일들이 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 사단은 이런 작은 틈과 같은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아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아주 잘 해결했어요.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자,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니까, 자, 마지막 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달라졌다. 분명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개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떨 때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뒤로 또 물러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비록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었지만, 자, 그들의 원망은 이 공동체를 이 갈망과 분열에 빠뜨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사실은 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이 궁극적인 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사실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갈등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해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문제를 외면하거나 또 그냥 못 본 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엔 똑같은 그런 문제가 이 반복이 돼요. 자,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이제 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결국은 계속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게 상책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지금 시험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또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바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진다면 더 이상 문제가 두렵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를 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과 갈등하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편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 또 갈등 관계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는 너무 힘든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렵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속에서 문제 앞에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바로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올바른 결정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가지고 바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대면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멈추거나 또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닌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우리가 뭐 해야 할 일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이 더욱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12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뒤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따로 세워서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칭찬받는 사람은 이 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칭찬받는 그런 좋은 사람을 세워서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이 전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이 더욱더 전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버리면 자칫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문제가 아닌 이 본질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히려 그것에 이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12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권경자 권사님도 지지난주에 한 주간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또 이렇게 교회 함께 다시 나오셨는데, 자, 여러분 예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몇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을 제한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때에도 뭐 이렇게 보면 다른 건 다 하더라고요.
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식당도 가죠. 심지어는 여행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 가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은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그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문제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드리셨어요? 일어나서 아침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깨끗한 옷 입고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셨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때 했던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자,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그냥 주일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가정에서 지내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하고 여유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뭐 준비해서 옷 입고 화장하고 운전하고 걸어서 뭐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TV만 키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뭐 합리적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 시간 아껴서 집에서 할 일들 하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가정일도 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일이 편안하고 풍족한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의 회복 이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신앙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받는 주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는 매일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의 정점을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 돼요. 예배의 정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 또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이미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더 이상 이 교회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질 새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뭐 사실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무슨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본질에,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바로 집중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12 사도들이 이 구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고 또 이름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난감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 변함이 없는 것처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족보나 이름이 나올 때는 사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 근데 성경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이 면류관인데, 자, 그가 이 순교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부르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니가노르는 이 헬라어로 이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니가노르, 나이키. 자, 여기서 이 나이키라는 말이 이 니가노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 어원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나이키,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그런 스포츠 브랜드 용품들. 자, 근데 이 승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는 이 헬라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이 바메나는 이 견고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니골라는 이 승리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이름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헬라어로 된 그런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가부들에 대한 그런 구제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이 모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사실은 이 작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7명을 대표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2 사도는 모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7명을 바로 7명 모두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이 협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 탈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 성인 남성들만 60만 명이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 뭐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판결해 주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줘도 이 끝이 없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본 장인 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그리고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함께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장인의 조언대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본인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만 그가 직접 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믿고 맡기면 사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그 일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까요?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사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까 믿고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가 서로 못 믿고 못 맡길까요? 내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이 일의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원망과 시비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협력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한 봉사라든지 또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등 그 외에도 사실은 교회 안에 사역할 일들이 함께 사역할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듯이 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꼭 해야 할 일에 그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함께 협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이렇게 멋진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멋진 교회, 또 멋진 인생, 또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바라기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